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날이 새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27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하면 자, 그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누구의 행복이냐 하면 이 말씀을 지켜서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좀 고난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약 성경을 쭉 돌아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외 없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 때 거기에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옛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암몬 족속이 사는 그 족속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쓴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어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결국은 비어서 아무도 없이 홀로 과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룻, 자기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서 결혼을 해주게 되고 거기서 손자를 얻고 결국은 대를 이어가며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룻기 나오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전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잘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 전능하심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도 이게 드러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만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24시간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사람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보시면 그 당시 가장 힘이 약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내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한번 믿어보기도 하고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의지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게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사람이 그렇고요, 돈이 그렇고요, 우리의 학벌이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이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며 사는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삭의 그 야곱의 가정 70명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70명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화되어져서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없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70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창대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사랑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십계명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새 일주일이 시작이 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새로워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꿈꾸는 것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